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환란의 때, 고난의 시간, 정말 수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갖고 있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신 책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또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통해서 배운 것, 또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이 성도들에게 왔는데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배운 것,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천사보다,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천사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오늘도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계시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봐라, 의지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또 내일 4장도 그렇지만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앞장에서 이어서 한 말씀을 그대로 또 한 번 이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또 그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봐야 하느냐? 오늘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결국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의 때에 누구를 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그 환난, 우리 이상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 모든 인간의 고통 다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가야 한다. 그 환난의 때에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어제 2장에서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두 가지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도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사도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라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이 사도의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 그것이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도이냐?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 그러니 사도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냄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쫓겨나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보냄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모든 백성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 받으신 분, 사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가진 사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그 속에서 죄 가운데 거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사도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그냥 단독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있는 인간들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피로, 그 제물의 피로 내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짐승을 죽이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 짐승을 잡는 것은 물론 본인이 잡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나아가도록 이어주는 사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이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인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친히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도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 이어주는 분, 바로 그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그러한 사도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많은 이들 가운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저 유대교,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교회 안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문제가 여전히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은 누굴까요? 이전에는 모세였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모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아주 뛰어난 존재인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모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고 존경할 만한, 섬김 받을 만한 그런 분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남긴 모든 율법들,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들을 생명처럼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모세를 숭배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개종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 모세의 권위를 쉽사리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
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같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권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모처럼 만물을 만드신, 또 모세조차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보다 뛰어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에 비할 바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집이 뛰어나냐? 집을 만든 분이 뛰어나냐? 당연히 집을 계획하고 만든, 건축한 그분이 더 뛰어난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집만 바라보기 때문에 집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집보다 그것을 계획하고 그 집을 온전하게 만든 건축자가 더 뛰어난 존재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찌 그러한 예수님이 모세와 동등하게 여기냐? 아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천사도 하나님 부리는 사역자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무리 뛰어난 것 같고 말씀을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어떻게 종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 종과 아들을 어떻게 저울질할 수 있느냐? 종이 뛰어나도 종은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권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말씀을 받은 자고 그것을 지키는 자일 뿐이지만, 전하는 자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마태복음에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교훈들.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을 누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이라도 하나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고, 또한 요즘 시대로 거의 변형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마음만 있어도 형제를 나가라, 형제를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자들도 다 살인하는 자다. 더 넓게, 더 깊이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10계명 중에 하나도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더 해석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들됨의 권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히브리서를 보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바로 밑에가 모세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는 그저 종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것을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가장 최고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또한 주인 되심을 또한 인정하시며 그러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와 또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있고 또 천사와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장 높은 곳에 내 마음속 차지하고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높이 차지하는 것은 모세이고 또한 천사였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또는 물질이라든지 권위라든지 권세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가장 높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시작할 때 확신하였던 것,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전부인 줄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다른 것과 주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견고히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가 있다. 어느 것도 주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마음속 가장 높은 곳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만 깊이 묵상하시며 정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